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보고를 준비해 주신 재정위원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헌금해 주시고 계시는 제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재정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또 운영과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나 재정위원들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저보다는 재정위원들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로서 재정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좀 안전한 거리를 두는 것이 또 저와 또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데 또 덕이 될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재정위원들한테 가서 말씀하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재정복을 했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장소와 환경이 허락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임을 또한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져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할 때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부터 53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말씀 들으면 격려가 되십니까? 여기 시어머니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 며느리가 나한테 맞섰나 하실 거고, 또 아버님들은 그래서 내 자식이 나한테 맞서는 건가 생각하실 거고, 이것들은 잘못 이해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왠지 이 구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의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관계가 안 좋은 것뿐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49절 하신 말씀 다시 보면은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불 지르기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제 교회에서 일한다니까 교회에 불 지르겠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안타까움. 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가 잘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개역개정판에는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시골에서 붕괴 같은 거 하면은요, 목사님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불 받아라. 그럼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왜
왜 불을 던지러, 왜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불을 지르러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 붙어있으면 불을 지를 일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불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성경 주석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한 사람은 심판의 불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불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지난주에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 닿는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세 가지 다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공부하면서 이 불이 말씀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좀 더 많이 와 닿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말씀 같이 볼게요. 여긴 잠깐 접어놓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예레미야는 성경 그냥 중간 딱 피면 나옵니다. 대충.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볼게요.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은, 자 시작, 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킬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뭔가 입에서 나오는 것 같다가 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용이 불을 내뿜는 그런 표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표현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을 불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크게 소리 지를 때 불을 형이 내려졌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번역대로 하면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해석대로 읽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는 세상에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 말씀이 이미 사람들 안에 불이 붙어 있다면, 심겨져 있다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불이 붙어서 타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마음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요, 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불이 난다고 그래요. 그죠? 열불이 와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면서 열불이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그거 100배인 1000불로 바뀌어요. 내 마음에 1000불이 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불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불인데 어떤 사람의 불은요, 꼭 랜턴 같아요. 랜턴을 못 주면, 랜턴을 보면은요, 어떤 건지 잘 때는 끄고 자요. 그죠? 랜턴을 켜고 자는 사람 없어요. 잘 때는 끕니다. 불빛인데요, 만지면 뜨겁나요? 뜨겁지가 않아요. 건전지가 다 되면요, 꺼져버려요. 어떤 그런 불이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불인데 만져도 뜨겁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정말로 사람들 마음에 불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마음을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태워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불이라는 건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불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공교롭게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뭐 연기가 나요, 산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그 김한수 형제가 근무하는 건물 옆에 산이 좀 있거든요. 마을도 있고.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멀리서 봤는데 육안으로 봐도 산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럼 무지하게 붙은 거잖아요. 갑자기 연기가 막
막 올라오면서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119에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나보다 먼저 전화한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좀 기다렸어요. 저희 집에서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좀 있다가 소방헬기가 와가지고요. 그 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담아서 오지 않습니까? 이거 쫙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생전 제 육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딱 가는데 물이 떨어지는데 아유, 저거 물 좀 버가지고 저 한 뿌리 꺼질까 그 생각 들었거든요. 정말 한 번 물을 떨어 쏟으니까 그 물이 양이 꽤 많은가 봐요. 불길이 꽉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9번인가 10번인가를 계속 실어 나르면서 불을 결국에는 다 잡고 진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불이 붙으면요, 정말 불은 무서워요.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포탄 사격하다가 불 나면 불 끌어갑니다. 사격 중지하고 불 끌어갑니다. 불이 번지면요, 엄청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에 대해서는요, 그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을 던지고 싶대요. 불을 던지고 싶대요. 왜 던지고 싶으실까요? 뭔가 타길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아멘.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입니다,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불이 나면은요,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불의 속성은 태워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태우면 뭐가 남나요? 재가 남아요? 태우면 뭐가 남나요? 여러분, 금을 태우면 뭐가 남나요? 은을 태우면요? 나무를 태우면요? 짚을 태우면요? 때로는 재도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그 불을 통과하면, 그 불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불이 나면은요, 어떤 형태를 갖추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외형을 갖추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김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불이 지나면은요, 그저 그 자체의 재료만 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불을 자꾸만 던지십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불을 던지십니다. 그 불이 나를 태워요. 나를 태우면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으면은 내 말씀이 요동을 칩니다. 내 마음에 무엇가 있는지 드러내요. 그것들이 내 마음을 태웁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이 때로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불이 와서, 현실에서 정말 불이 왔을 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나의 불신이 될 때가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불이 왔을 때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겉으로는 헌신인데 그 안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남을 탓하는 걸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금이 있을 때요, 금은 불을 만나면은 더 놀랍게 바뀝니다. 금이 불을 만나면요, 불순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순금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던지고 있어요.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동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불순물을 빼어내서 내가 더 순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 타버리고 남는, 재도 안 남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불을 던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불이 나를 소멸시킬 건지 아니면
그 불로 인해서 연단되어서 금해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왔을 때 어떤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말씀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 있는 사람은 뜨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요, 뜨겁습니다. 불 붙은 사람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뜨거운가요? 제일 뜨거운 형제가 누군가요? 저 형제 정말 뜨거운 것 같아. 데이빗 형제. 뜨거운가요? 뜨거워요. 그죠? 또 뜨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김종화 형제요. 종화 형 뜨겁죠? 그죠? 불을 던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그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12장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찢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적대관계 만들려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라는 말은 구분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말씀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불이 붙어 있으면요, 세상과는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불이 아니라 세상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항상 문제가 벌어집니다. 항상 자기의 주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감성주의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 상호 존중이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윈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략도 있죠. 윈윈 전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윈윈 전략이.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왠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말씀도 윈윈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과 세상이 윈윈 할 수 있을까요? 세상도 옳고 말씀도 옳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요, 분열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으면 아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집에 가면 적용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면은요, 가정에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연창수 형제가 성찬을 잘 나눠줬어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가정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아이는요, 아빠가 위선자처럼 보여요. 타협하는 모습이요. 제가 제 딸아이에게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목사로서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 쉬운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 딸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딸아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나야, 너는 아빠가 위선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딱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났다. 물어봤어요. 언제 그랬어? 아빠가 분명히 잠깐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성경을 피니까 이 얘기가 길어지더라고.
아빠는 성경만 피면은 얘기가 길어져 하더라. 아이도 알아요. 이게 자기를 혼내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쓰면은요, 그건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교회에서만 적용되고 있는지, 직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지, 교회에서 제자들과의 관계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데 회사에 가면은요, 다른 게 적용이 돼요. 세상의 원칙 적용이 돼요. 그럼 더 이상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붙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계속 불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불이 안 붙어요. 증상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을 한 번도 안 붙여보셨어요? 여기다 불 붙이면 붙을까요? 그럼 뭐가 계속 불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이 안 붙으면요, 연기만 나요. 연기만 나요. 연기 나면 어떻습니까? 매워요. 눈이 매우면 어떻습니까? 기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물이 나요. 불이 붙으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타고 연기도 안 나는데, 불이 붙지 않으면요, 연기만 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붙지 않아요. 버팅기고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러면은 연기만 나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붙지 않을 거면요,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감히 말할게요. 말씀 보고 실천할 거 아니면요, 보고도 실천하지 않을 거면 보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괜히 사람만 괴로워요. 판단력만 생겨요. 비난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차든가 덥든가라고요. 덥든가 차든가야지 미지근하면요,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모두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을 붙이려고 할 겁니다. 붙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붙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 관계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말이 나를 불붙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에 불이 붙어요. 세상은 불 잘 붙게 만들어놨어요. 휘발성이 있어요.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한번 찔러보십시오. 여러분 불 확 붙죠? 누가 저 학교 좋은 것 같더라, 글로 확 가버리잖아요. 지난주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는 강훈이 형이랑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면은 경신고등학교가 유명한가 봐요. 2년 전인가 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만점짜리가 4명이 나왔대요.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벌써 마음에서부터 불 붙었죠? 우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 불 붙잖아요. 서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학을 간대요. 글로요. 세상은요, 휘발성이 강해요. 좀만 내면요, 불 확 붙어요. 누가 이러니까 연봉을 3배 준대. 여러분 불 붙죠? 거기 살면 좋은 것 같대. 확 붙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불 붙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번 붙이면은요, 정말 오래 가요. 그 말씀에 불을 붙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만. 46절부터 48절까지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 정말 멋있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면은요, 와,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고요,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보고 있으면요, 난 심판하지 않는다. 난 세상 구원하러 왔다.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 한 말로 심판받을 거다. 놀라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빛으로 왔대요. 빛이요.
빛의 역할은 뭡니까? 밝히는 것. 왜 밝힐까요? 어둠을 없애. 왜 어둠을 없앨까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이면 뭐가 좋습니까? 안 넘어져요. 잘 보이면요, 다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빛으로 오셔가지고요, 밝히셨대요. 밝혔기 때문에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밝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 격려가 돼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아는 게 많아지고 보는 게 많아지고 판단력이 더 뛰어나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아주 예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면도에 가면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제일 하기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TV 보는 거예요. TV를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TV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아버님이 이걸 듣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뉴스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놈이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건 싫어하는 연예인이건 상관없어요. 다. 그래서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형제자매들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아버님들이 되게 그러신 것 같아요. TV를 보면서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판단력 뛰어나지죠? 더 명석해지죠? 그죠? 그러면서 또 폐단이 뭐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잘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 빛으로 왔어요. 빛으로 비쳤어요. 그럼 그 사람의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빛의 용도를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밝혀내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빛으로 오신 이유는요, 밝히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을 밝히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일산에서 정말 이렇게 빛을 밝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지역별 바이블톡이 시행됐습니다. 목요일날은 광무선 형제 집에서 대화 김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이블톡을 했어요. 연결이었죠, 주제가? 예. 과거의 소품들을 꺼내가지고 연결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요일날은 우리 부천에 있는 우리 박성호 형제 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웰빙이었죠, 주제가? 예. 웰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는 우리 또 삼송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재현 형제가 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그 모든 바이블톡에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격려받았어요. 누가 와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던 형제들이 오랜만에 하니까 감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본인이 어디 있는지 빛으로 밝혀주면서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모습이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격달로 하기로 했어요. 격올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할지 미리 또 날짜를 잡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시간이에요. 굉장히 격려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요, 분명 그 지역에 빛이 비춰질 겁니다. 부천 지역에서 비춰졌던 그 빛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재정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에 내보내야 돼요. 우리 말로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2020년에 내보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대화에서 시작했던 그 빛이요, 더 나아가서 파주까지 번질 겁니다. 이 삼성 지역에서 했던 이 빛이요, 더 나아가서 서울 쪽에 있는 서울 서북부까지 비칠 겁니다. 더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들이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간이 저는 그 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오셨습니다. 빛을 비춰서 남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춰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목적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올해 오직 예수란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 목적대로 맞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불을 받으십시오. 제가 부흥 강사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그 불이 붙어서 활활 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게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게끔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